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나서 하는 얘기는요, 어쨌든 본인이 가장 힘들다는 거죠. 세상에 나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없고 세상에 나만큼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없다. 40대가 채 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힘든 상황을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하나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더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그래도 감사할 거네. 그래도 직장이 있고 그래도 가족이 있고 그래도 기댈 데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청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가 가장 큰 감사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를 비참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조차도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보통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지금 9시, 3시, 6시, 9시죠. 마지막 9시,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이 길을 갔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능한 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때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에요?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손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삶 자체가 수치요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하나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날마다 자신을 날라다 줘야 그 성전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 자체가 40세쯤 초반, 그러니까 40세 초반을 넘기면 거의 죽는 거죠. 평균 그 연령이니까 이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 동안에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이 사람을 날라다가 놓으면 구걸하고 살고 날라다가 놓으면 구걸하고 사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니카노르라고 하는 이 미문은 이 성전의 문 중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된 인생, 그러나 누구의 손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이 비참한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전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걸해야 되는 이 사람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이 미문 앞에 앉아서 비참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사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내 안에 아직도 여러 가지 비참과 수모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황.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문 앞에서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를 보았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에이고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봤다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무심코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 여기는 아테나조라고 좀 더 응시했다고 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사람이 보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 요한 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건 불라포라는 건데 이제 너가 우리를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를 응시하고 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우리를 자세히 좀 봐봐. 그러니까 그가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동사가 쓰는 거예요. 에페코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겠지라고 하는 가장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바라봄의 그 기에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 요한이 오는 걸 보고 무심코 바라봤어요. 그러자 베드로 요한도 그를 주목했어요.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너 우리를 좀 봐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 하나하나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 그 기대 속에서 특별히 여기 어디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서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에 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지금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해요. 우리가 비참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선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명예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권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따뜻한 옆에 있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은과 금이 주어진다? 아니요,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에게 있었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지금 은과 금을 네가 바라지만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을 주지 않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내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오늘 그 시작의 변화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기 전에 더 놀라운 변화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이 9시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매일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매일 구걸하던 이 사람을 그동안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보아왔을 때는 저 사람이 구걸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었겠죠.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나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그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지나가서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새로운 능력으로 그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기적이 무엇이냐? 이적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어제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모르고 이전까지 내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죠. 내가 어제보다 10분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감당해내면서 누군가의 회복을 주는 삶.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전과 같은 잘못을 계속 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은과 금? 그래. 너희 눈에 볼 때는 은과 금이, 왜 은과 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이 땅에서는 좀 영원히 가니까 좀 이렇게 지속성이 있죠. 다른 금속에 비해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으니까 은과 금이 비싼 거예요. 희귀 광물이,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단단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은과 금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은과 금, 네가 바라던 은과 금,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의 영원함으로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이 삶.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나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힘을 얻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령의 역사는요, 나를 변화시키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킨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뭐 고침을 받았네,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네, 기도했더니 아프지 않네,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같이 이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가느냐 이거예요. 나만 영광 돌리는 자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만 좋아하는 자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막 기쁘고 나 혼자 흥분에 막 도가니에 있는 그 자리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9절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심,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영혼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히려 내 삶이 지금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비참한 안진뱅이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담기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우리에게 담기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던 모든 성도들의 그 증언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헤아려 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안전병에 같은 자리에서 이제 뛰고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 진짜 미문에만 있었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가 가장 기뻤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리가 났고 남들이 다 들어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남들이 다 아는 그 찬양을 하는 그 모습 보세요. 남들이 다 아는 그 찬양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제 뭐 새벽 기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한파 때문에 예배 자리가 줄어들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이제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녹화한 거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인데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가장 부담이 안 되는 전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교회 가자. 오겠습니까? 교회 가기 되게 싫어하겠죠. 아니,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교회 가자고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하면 되냐면, 교회를 다녔다가 실족했던 사람들이 있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한테, 야, 내가 링크 하나 보내줄 테니까 예배 한번 드려봐. 너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늘 웬만한 교회들 다 지금 영상 녹화하고 유튜브로 방송하잖아요. 얼마나 형제 자매들에게, 야, 너 요즘 뭐해? 야,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주면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이 10분이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 예전에 하지 못했던,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예배의 자리고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게 지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저희 아내에게,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던 이제 우리 그 아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냥 문득 그랬습니다. 아니, 보니까 오래도록 교회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한파 때문에, 한번 그 친구 엄마들한테 교회 안 나가면 우리 교회 영상을 준다고 한번 해봐. 그리고 필요하면 교재도 우리 뒤에 공과공부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거 준다고 하면 어떨까? 지금 사실 이제 유치부 영상을 우리 유치부들만 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래 한번 해볼까? 근데 예전에는 왜 그런 생각 못했지 하다가 이제 문자를 준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혹시 예배 지금 드리러 가고 있어요? 했더니 그동안 이 근처 큰 교회 다녔는데 일로 이사 온 다음에는 예배를 한 5년 동안 못 나가고 있고 제대로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원래대로 했으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 나오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근데 코로나가 또 악화되는 바람에. 근데 그분에게 영상을 보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교재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영상을 보고 교재를 가지고 따라하는 모습을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저 저녁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히려 예배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냐면 친구한테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줌 주소 알려주고, 야, 친구야, 너 한번 들어와봐. 그럼 이거 들어오기 굉장히 쉽거든요. 집에서 그냥 걔네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그냥 들어오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차이야. 야, 온라인 때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전도도 할 수 없고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전도가 쉽네. 친했던 친구에게, 친구야, 이 영상 한번 들어봐라. 본인이 혹시 예배드리다가 너무나 은혜 받았던 영상들이 있을 때 그 링크 딱 복사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죽어가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것도 시선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려고 한다면 그 어느 것을 주더라도 그곳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는 또 여전히 은과 금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게 있는 예수, 내게 있는 성령. 그런데 가족에게요,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희는 나에게 세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은과 금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는 존귀한 삶이 되어지고, 그려 내 안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래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가 온전히 변화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